안녕하십니까. 오늘 3월 20일 아침 시간입니다. 사무엘상 선포 맛보기 지난 시간 본 사도행전 17장 38절서부터 42절 본문입니다. 오늘 176강인데 오늘은 지난번에 간단히 한 것을 또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면서 좀 딱딱한 제목 같은 좀 강한 느낌이 드는 도tum으로 설교와 원문 성경 직역. 오늘날 뭐 그냥 너나 할 거 없이 설교한다고 야단 법석이지 않습니까? 좋죠. 좋은데 똑바로 하지 않으면 그 소리가 자기에게 돌아갈 겁니다. 또 바른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건지 아닌지를 모르고 소문 따라 인기 따라 자기 기호 따라 그냥 아무거나 마구 들으면 날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것이 성령님께서 하게 하시는, 이끄시는 말씀 풀이인가, 말씀 가르침인가, 선포인가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필수가 제가 지금 여기 도tum에 적었듯이 원문 성경관이 돼야 되고, 이것을 우리나라 바른말, 어떤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그 올바로 직역을 한 이런 것을 가지고 설교하게 돼 있어요. 이 원문 성경에 대한 잘 준비하고 이걸 우리말로 듣는 대상들이 쓰는 그 말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고유어예요. 우리 원문, 우리 한문. 직역을 한 걸 해야 돼요. 별별 걸 뒤섞지 않고. 그러니까 원문 성경관에 따른 직역은 이게 하나죠, 하나. 이걸 가지고 지금 사무엘상이니까 이 전체 흐름과 지금 이 대목을 놓고 그걸 이렇게 저렇게 풀어나가야 돼요. 이 근본 전제를, 근본 준비를 안 했다, 엉터리로 했다, 자긴 똑바로 했다고 확신할지 모르지만 빗나갔다, 그럼 망하는 거예요. 단 한 번에 설교라고 해도, 단 한마디라고 해도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은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거든요. 그 말씀을 하나님이 베푸셔야 돼요, 성령님. 그럼 그 말씀대로 심부름하는 거, 무슨 얼어 죽을 방법론, 수단은 필요 없습니다. 그건 뭐 추운 겨울철인데 막 헐벗고 벌벌 떨면서 말씀 듣겠어요? 가능하면 따뜻하게 하면 좋겠고, 비 오는 날이다, 또는 뭐 사람이 너무 꽉 찼다, 뭐 날씨가 덥다, 그런 환경은 그때 걸맞게 최소한도로 딱 조치하고, 인간이 이러저런 편리에 끌려 들어가면 이미 벌써 그거는 말씀 선포가 아니고 인간 노름, 종교 노름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무슨 신학교 과목에서 설교하기니 뭐 설교 연습이니, 이런 것 때문에 듣는 귀들이, 성도들이 버릇이 나빠졌어요. 나빠진 정도가 아니고 말씀에 대한 태도가 불순합니다. 샤울과 골라트처럼 끝장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고 있는데, 역사하시는데 샤울의 행동과 골라트의 꼬라지를 볼 때 얼마나 무서운 종말했대요. 배교의 징상이요, 진리를 말살하려고 헛수고로 덤벼들지만 다비드는 고고하게 성령님의 충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오늘 말씀 보려고 하는 데서도 지난 시간 간단히 봤지만 그림 보듯 환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대한 그 정경, 내용에 대한 그 골자, 이걸 모르고 뭘 어떤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 전부 다 인간 만남이나 수필이나 소설을 쓰는 거예요. 세상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인데 같은 도리로 하나님께서 그 뜻에 일치되게 나가는 걸, 보편성을 바닥에 깔아야 되는데 지들 엉터리 신학을 앞세우고 자기 교회 어떤 야망들을 앞세우고 시류 유행을 첨가해서 사람들의 기호를 맞춰서, 그게 무슨 설교입니까? 화 있을 진짜입니다. 자, 이런 것을 놓고 저도 잘 알지 못하지만 설교와 원문 성경 직역이라는 것이 뭔지를, 이게 돼 있지 않는 건 엉터리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꼭 뭐 원문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기본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 아, 누가 원문을 쓴다,
원문 성경 가지고 설명할 때 이게 사입이냐 정통이냐 싹구느냐 참되냐를 듣는 귀들이 가려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저마다 뭐 성경대로 한다 방방 뜨지만 제대로 된 16세기 개혁자들이 본보였던 그 직역 방식으로 우리말 바른 말로 번역한 성경을 깔고 설명하는 거냐, 이런 거 정도는 분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한 통 속이 돼가지고 뒹군다면 같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졸로 보니까 이단 사이비들이 날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풀이하는 것이 얼마나 돋보이고 세상에 그 비례를 찾아볼 수 없고 얼마나 권위가 있고 아름답고 놀라운 건지 두려워 떨어야 하고 그 사랑의 음성에 녹아져야 되고, 그런 걸 하나님께서 말해내 놓으셨는데 인간들이 선생이라는 가짜 싹군들이 설친다는 건 무서운 패역이고 무서운 심판이 진행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조심합시다. 사람이 알아야 얼마나 알며 얼마나 열심히 준비한다고 해봤자 하나님의 근본에 0.00000%라도 뭘 감히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내시고 하나님이 거두시고 부리시고 모든 것을 한다는 것을 꿈에도 까먹으면 그건 믿음이 없는 상태예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우리. 오늘은 그래서 이 원문을 이제 좀 간단하게 좀 풀어보고 싶습니다. 자, 38절에서 우리가 42절까지 보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한번 낭독을 해볼게요. 지금 기존 읽는 방법대로 서구 아이들이 해놓은 방식대로 일단 읽어봐야 되겠죠? 와 얄베슈 샤울 에트 다비드 마 다이브 브 나탄 코바 느호셰트 알 로이쇼 와 얄베슈 오토 시르온 와 야흐고르 다비드 에트 하르보 메알 르 마다이브 와 요엘 라 레켓 킬로 니사 와 요메르 다비드 엘 샤울 로 우카라 레켓 바 엘레 킬로 니시티 바 예비셈 바 예시렘 다비드 메 알라이브 바이 카흐 마클로 브 야도 와 야브하르로 하미샤 할루케이 아바님 민 하나칼 바야셈 오탐 비클리 하로임 아셰르로 우 바얄쿠트 브 칼루 오 브 야도 바 이가슈 엘하 플리시티 41절 바 옐렉 하 플리시티 홀레크 브 카레브 엘 다비드 브 하이슈 노세 하찌나 르 파나이브 42절 바야 베트 하 플리시티 바 이르에 에트 다비드 바 이브제 후 키 하야 나르 부 아드모니 임 예페 마르에. 아주 천천히 최대한 정확하게 읽어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뭐 흠이 많죠. 적어도 이런 방식으로 읽기가 돼야 돼요. 뭐 빨리 읽든 천천히 읽든 뭐 어떤 감정을 섞든 이렇게 일단 읽음에서 원문과 원문 성경에 대한 태도, 그동안 원문 성경과 얼마나 많은 사김과 연구를 했는가, 이 원문 성경을 읽기랑 이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깊은가,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성실한가, 거들먹거렸나, 말씀 선포 앞에 있는 대상을 지 꺼인 줄 알고 지 가게방 물건으로 생각하는 엉터리 방송국들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부름하는 노예로서 종으로서 그 심정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낭독을 했는가. 낭독 자체가 선포의 한 형태요, 말씀 해석의 한 가지 방식이라 그 말입니다. 아는 만큼 읽고 읽는 만큼 깨닫고 다른 이가 그것을 알아요.
거듭난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을 듣게 이끄신다면 가짜 교회가 아닌 다음에야 분별합니다. 엉터리는 안 먹게 하시고 뱉어버리게 하고 근처에 가지도 않게 하며 목자 뒤만 졸졸 따라다니면서 넘나들면서 하나님 말씀 꼴을 먹습니다. 내가 뭐 잘못된 설교를 들어서 이렇다고 핑계는 없습니다. 숨 쉬는 동안, 이 땅에 있는 동안 정신이 멀쩡할 때 분명히 늘 태도를 취하셔야 하겠습니다. 기억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바른 말씀을 하는 그런 교회에 속한 사람이 거기 이제 뭐 교회가 없어졌다, 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딴 데로 갈 때 자기 귀동냥하러 다니는 자들이 있잖아요. 예? 말씀 선포에는 그 사람의 신학, 믿음, 상태 감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불과 같은 눈 안에.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그것을 분별해내지 않으면 같이 한 통 속으로 망한다는 말이 성경의 경고일시다. 자기 뭐 심심풀이 땅콩 씹으면서 말씀 들으러 들락날락 한답니까? 아주 그냥 한국교회는 버릇이 너무나 없는 엉망진충. 가짜들이 설교한다고 날뛰는 것들이 99%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돼 있는 거예요. 특히 원문한다고 하는 자들이 거의 가다 99.9%가 엉터리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완전히 할 수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저 또한 뭐 완전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 그건 이제 그런 이야기고, 버릇은 바뀌기 어렵습니다. 성령님께서 고쳐주기 전에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자, 38절. 샤울이 하는 얘기라고 했잖아요. 샤울이. 지금 앞에 있는 상황, 이게 지금 우리 17장입니까? 그럼 벌써 1장부터 16장, 요 앞에 17장 37절까지가 들어와 있어야 돼요. 1차. 이게 1차입니다. 2차는 사무엘하가 24장까지 있나요? 3하. 이게 다 들어와 있어야 돼요. 한 통으로. 요거 뒤에부터 17장 43절부터 해서 사무엘하 끝장까지. 이게 전체가 최소한도 한 세트로 들어와야 돼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앞으로는 창세기요. 뒤로는 만약에 역대기나 말라기가 끝이라면 이거 전체가 이 구약 계시가 요 같은 표기대로 같은 요 문자로 적혀 있으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것을 보아야만 합니다. 근데 이건 구약이야. 신약이 없으면 별볼 없어요. 이때는 요 당시는 요거 42절까지 충만한 그 당시 교회에겐 요 말씀이 필요하고 또 요 말씀을 뒷날 적은 뒤엔 또 그 구약 시대 요 말씀을 똑바로 깨닫고 설명하는 선생들을 선지자들을 두셨기 때문에 제사장들을 두셨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지금은 신약 시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한 대로 오셨단 말입니다.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단 말이에요. 정확히 사흘 지난 뒤에 벌떡 일어나셨단 말이에요. 부활이라는 말은 일본 소리예요. 쓰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선다. 벌떡 일어선다. 다시 산다. 그런 말로 쓰는 거예요. 부활자는 뜻이 애매한 일본 한자의 그 속성, 우리 한문을 가져다가 지 멋대로 뜻을 없애버리고 바꾸고 소리도 바꿔버렸기 때문에 뜻이 명료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문은 그렇잖아요. 우리 한문은 그윽하고 깊고 명료하고 사상이 놀랍습니다. 우리 한문과 엉터리 일본 한자, 중국 문자를 경계합시다. 우리 지금 한글이라고 하는 말로 쓰는 모든 한자어들은 일본 한자 일색인데 다 엉터리 방송국이 우리를 파괴하고 진리를 파괴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어를 써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고유어가 완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배달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반은 종이 터전 가운데서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을 배우라고 그렇게 정해 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만 위한 것이 아니고 주변 나라, 딴 나라에 위해서 굉장히 본보기 되는 중요한 위치에 우리를 두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말들을 누가 하는 사람 들어본 적이 있냐고요. 찾기가 드물 겁니다. 어쨌거나 요 말을 그래서 우리가 하려면은 지금 앞서서 16장부터 이제 본격으로 다비드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예수스 흐리스토스를 대신 주연 노릇을 하고 있는 다비드 이야기가 아주 맨마루에 떴단 말이에요. 아직 슈멜이 저기 한 곳에 머물러 있고 샤울 가짜가 날뛰고 있고 한 통속이 돼가지고 골리앗과 둘이 싸우는 것 같지만 연합전선으로 다 다비드를 공격하는 게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 않냐고요. 정말 흥미있는 거예요. 골리앗 그 플레셋 사나이랑 샤울이 서로 싸우는 원수 같지만 하나는 교회 안의 원수, 하나는 교회 밖의 원수, 이방 원수들이 누구를? 다비드를 대적하는 거. 둘은 아주 힘도 있고 나이도 먹고 경륜도 있고 세상 것에 대해서 정말 비할 바 없이 다비드가 게임이 안 되고 왕창 강력한 가운데 있는데 다비드는 단기 필마로 그냥 맨주먹으로 둘을 때려잡는 그런 역사가 이 흐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얼마나 폼납니까? 흥미있죠? 세상 이야기라도 이렇게 호쾌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설교냐? 아니죠. 그건 이 내용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속뜻을, 근본 뜻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겉의 뜻을 정확히 알지 않고 속뜻은 엉터리, 국물도 없습니다. 오늘날 세계 모든 신학교에서 제대로 된 선포를 가르칩니까? 없어요. 저마다 알아서 각기 약진해야 돼요. 그런 또 학생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캄캄한 때예요. 배교회 때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구약시대도 종말이지만 구약도 처음보다 나중에 점점 시커매졌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계시록으로 기록 계시는 딱 끝났어요. 다른 계시가 없어요. 더 기록된 계시 말씀을 설명하는 선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그런 교회 그런 말씀을 분별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남은 이들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남의 신앙만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면 안 되고 알아서 하는 거예요. 끝날에 저마다 한 모든 것에 대해서 최후의 심판대에서 직고하게 돼 있잖아요.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다 그냥 빠지면은 딴 사람 소리 듣지 않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또 교인이 한 뭐 10,000명, 10만 명 되면 완전히 사람 맛이 100% 갑니다. 또 너무 그냥 교인이 없고 쪼들리면 쪼들려서 또 맛이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빚쟁이들이 되는 거예요. 돈의 빚쟁이들이 되고 또 값싼 동정의 대상이 되고 엉망진창이요. 거들먹거리는 말씀 듣는 사람들은 목사들을 졸로 보지 않소? 세상이 그러면 교회를 졸로 본다는 이야기랑 다름이 아니요. 본보기 되는 게 없잖아요. 지금 세계는 다 타락했기 때문에 옛날엔 아주 잘 본보기 되는 교회는 목사가 누구를 추천한다. 그러면 완전히 그게 법이고 신용이라고 했잖아요. 한국엔 그런 전례조차 있나요? 목사가 무슨 어떤 뭐 증인을 쓴다? 판사들이 볼 때 얼마나 효력 있는 증거로 채택하겠습니까? 부끄러운 일이고 두려운 일이고 한심할 일이에요. 하나님 심판이 징계가 깊게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근본을 돌아보고 긍휼을 구하고 정말 다시 새롭게 붙잡아 주시기를 정말 빌어야 돼요. 샤울이 지금 이런 상태로 한 거예요. 지금 때가 어느 때고 상황이 어느 때. 제가 지금 아주 요 당시 장면을 간단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샤울이 등장한 시기가 20년이 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럼 앞서 또 슈멜은 벌써 나이가 은퇴해버린 나이니까 나머지 하지만 적어도 50살이 넘었으니 사무엘상 1장부터 지금까지 이게 상당한 세월이 진행이 된 거예요. 예? 50년 이상. 슈멜이 몇 살에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 70년 이상 된 역사야. 100년까지는 안 됐겠지만 사무엘 1장 아버지 세대부터 몇 년 뒤에 사무엘을 엄마가 낳는지 데뷔한 지가 슈멜 데뷔가 4장 아닙니까? 사무엘상 4장. 그 다음에 은퇴하지 않습니까? 20살에서 50 잡고 또 그 사이에 이제 샤울을 만났잖아요.
샤워를 만난 지 20년, 중복되는 횟수를 뺀다고 해도, 야, 이 지금 상당한 세월에 지금 겉으로 볼 때 완전히 질이 멸렬 상태에 갈수록 태산인 상태가 이 당시 구약 카할, 일본말로 교회, 구약 카할이 정말 심각해요. 딴 말로는 에다라고 하죠. 이거 외에도 뭐 다른 말이 많아요. 자건 뭐 모임이란 말이에요. 모임. 불러서 모임 그 상태, 그 관계, 그거는 이제 에클레시아라고 하잖아요. 신약에서 속의 뜻은 동일해요. 이것에 대한 다윗의 태도가 이게 아주 멋들어진 거예요. 이게 한참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말로써 이제 해버리는 거예요. 샤울한테 샤울의 호의 내지는 어떤 싸움 방식을 일축하는 내용이 여기 이렇게 나오죠. 자기의 방식으로 이제 해버리는 얘기가 나오는 거였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 그가 다가서더라 엘 누구에게로? 그 플레셋 사람에게로, 플레셋 사람에게로 다가서더라. 예, 샤울이 오히려 회방을 놀아서 개죽음을 당할 뻔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보입니까? 샤울의 이러한 무장력, 이게 지금 엘로임 밀하만데 말이에요. 엘로임이 대판 싸움을 주름 잡으시는 건데 무슨 이따위가 이거. 샤울이. 다비드는 그거를 성령님 역사로 깨닫고 있는 거예요. 무모한 이거 가지고 그 세계 최강 그 플리시티 골리아트를 향해서 다가서는 거겠냐고요. 이렇게 일단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 교회 밖에서 대적자가 저벅저벅 걸어오는 거예요. 그 플리시티 사나이가. 그 뒤에 있는 말이 참 재밌습니다. 홀레크 카레브, 앞에는 슈멜이 이제 나가슈, 다가서는 거예요. 이거 아주 당찬 보무도 당당한 걸음새를 느끼셔야 될 것 아닙니까? 키도 거의 곱배기가 가까이 클까 완전 무장한 철갑 투사예요. 인공지능 같단 말이에요. 이거예요. 인공지능이 대수요? 냄새도 맡을 필요가 없는 거지. 특성 경우 아닌 한 걸어가잖아요. 행동을 시작했어요. 다비드가 먼저 한 것으로 본다면 딱 걸어 내려 오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플래시남이 어떻게 홀레크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 시간의 흐름이 있어요. 그 다음 카레브 가까이 가는 중이에요. 둘 사이가 500m에서 400m, 300m, 100m, 50m, 30m 모르겠어요. 이게 바로 홀레크브 카레브 요 맛이에요. 맛. 이걸 우리 숨가쁘게 손에 땀을 쥐면서 이 장면에 양쪽에 군사 또는 내가 샤울처럼 그 당시에 이것을 갖다가 내가 보고 있는 사람으로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원문이 필요하고 원문을 보더라도 똑바로 알아야 되고 우리 배달말로써 원문을 봐야만 한다는 이야기예요. 최고봉이에요. 각 나라 문자마다 다 등급이 다 각자 다 다르잖아요. 은사가 다 다른 거예요. 믿음의 정도랑 신학칼라가 각 결에마다 똑같을 수가 없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신학자가 깔뱅인데 깔뱅은 그 당시 프랑스 사람에게 귀한 존재예요. 제 1번이. 그걸 딴 나라 후대 사람이 배운다 할 때 깔뱅이 전모를 잘 알고 나서야 자기 거를 소화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괜히 뭔가 깔뱅 걸고 아는 체하고 깔뱅보다 똑똑한 체하고 아니면 깔뱅을 와전해서 엉터리로 소개하는 자들이 대부분 아니요? 그런 의미에 제가 지금 깔뱅을 말한 건 아니에요. 깔뱅은 나는 나다. 배달교리이기 때문에 언어 문자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그릇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깔뱅에 머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거기서 좋은 건 우리가 배우지만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 백성이 다 하는 당참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홀레크 카렙 이게 분사 형태예요. 분사. 그럼 분사가 뭔지 정확하게 뉘앙스를 알고 있는 사람과 원문을 하더라도 그냥 엉터리 문법을 해가지고 그럼 원어 하나하나에 이거 정말 사람 잡습니다. 그거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이런 무책임한 엉터리들이 원어한 사람들의 거의 다라는 사실이에요. 랍비를 포함해서 짝퉁 유대주의자를 포함해서 말이요. 온갖 개혁신학 전체를 망라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세우고 그 입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고 듣는 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그뿐이에요.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어요? 제대로 모든 걸 잘 준비하는 사람 내가 이만큼 했다는 망상에 빠지지 않아요. 철두철미하죠. 일반은 종에 대한 태도라든가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분별력이라든가 철두철미합니다. 불경건하지 않소. 그런 것이 안 된 자들이 함부로 하나님이 하게 한다 말장난하거나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된다 이따위 소리 하는 것이 양극에서 춤을 추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샤울과 플레시트 사람 꼴이라 그 말입니다. 다윗에게로 집까지 짚어요. 플레시트 사람에게 엘, 다윗에게 엘. 지금 완전히 양대 세력이 그 당시 큰 충돌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꼬마리도 아주 외형상 준비는 이건 완전히 태산 같은 애가 쭉쭉 오다가 이제 어느 거리만큼 두고 돌 팔매가 날아갈 수 있는 거리인지 거기 조금 주춤해서 조금 더 멀리 골리앗도 전쟁에 익힌 사람이니까 눈치는 빠르지 조금 경계를 했는지도 몰라요.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어요. 요 심리를 갖다 잘 판단하는 요 상황을 요 실제를 언어를 똑바로 소리 원리로 잘 하면은 그림 보듯 해요. 그 당시 상황에 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쪽으로 성령님께서 이끄신단 말이요. 그런 거 없이 어떻게 무슨 영어 성경 보면 설교가 더 잘 된다는 법이 어디 있어? 말도 안 되는 그건 특수하게 참고하는 거 이런 기본이 다 된 뒤에 깔병은 어떻게 번역했나? 루터는 어떻게 번역했나? 그런 걸 우리가 참고하는 거예요. 올바로 지난날 번역된 원문에서 직역으로 번역한 성경을 딴 거는 국물도 없어요. 날라갑니다. 물론 어떤 모든 번역들이 특색과 장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거 다 볼 시간이 없어요. 그거 잡으려도 더러운 물이 먹어요. 문자 속에 들어가는 번역자들의 간교함, 사탄의 술책, 세상의 요구 그런 것들이 문자 속에 들어간다. 성경은 원문 성경 최초의 원본 지금 없지만 그건 영감됐다고 하지 않소. 우리 번역은 영감은 아니에요. 영감은 아니고 올바른 번역대로 성령님께서 이끄셨으면 번역 성경이 대단히 중요해요. 한국엔 그런 번역 성경이 있은 적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서 이만큼 우리가 그래도 똑바로 믿는다고 하는 바른 신자라고 있다면 정말 지극한 은혜예요.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데 그런 번역 성경이 나오기는 그냥 점점 갈수록 태산 엉터리 번역 그걸 분별하지 못하는 설교가가 어떤 설교를 하겠습니까? 불을 보듯 화난 거예요. 그거 심각해요. 자 여기서 그다음 설명하기를 그 사나이가
그리고 요거 반드시 번역해야 돼. 자꾸 나온다고 지나치면 벌써 맛이 간 설교자예요. 그리고 그 사나이가 이게 지금 동사가 없는 문장이에요. 굉장히 아주 약동하는 문장이라 노세 또 여기 이거 보세요. 분살 쓰고 있잖아요. 들어 올리고 있는 상태에 딱 이렇게 팔에서 자기 얼굴들을 이렇게 딱 한 손으로는 방패하고 또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지 않겠냐고요. 그 방패를 그의 얼굴들에게 들어 올리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지금 쭉 걸어오고 가까이 와 있는 중에 지금 이렇게 그런 결과 사실을 딱 보니까 그가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건성 보는 것이 아니고 위를 딱 아주 눈을 째려왔든지 부릅떴든지. 그래서 이제 다윗을 본 결과 바자 깔 보고 있잖아요. 졸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아주 배꼽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를 다윗을. 왜냐하면 첫째 나으르 자기가 볼 때 애숭이 나으르가 이게 청년부터 소년 꼬마까지 다 포함할 수 있는 단어인데 나으르를 봤어. 또 아드머니 아직 젖 냄새 엄마 젖발이 냄새가 풍풍 나는 아드머니 포동포동. 이거 원래 불구스름한 상태 있잖아요. 살이 아이 살결은 얼마나 아주 그냥 보드랍고 아주 포동포동하고 그래요. 아직 젖 냄새가 난다고 본 거예요. 근데 여기 더불어가 예쁘장하고 마르의 봄이 얼굴 모습 용모가 아주 예쁜 아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고 바자한 거예요. 샤울은 칼 차고 막 그냥 갑옷으로 무장을 시켰는데 얘는 이거 딱 보니까 이렇게 딱 가까이 와서 보니 이렇다는 거야. 벌써 승부는 끝난 거예요. 오늘 요 문장을 원문으로 보면서 조금 이제 뭐 자세히 설명은 못 드렸습니다. 시간 때문에. 이런 장면을 생생히 여기 지금 이 샤울의 이것에 대해서 다윗의 행동은 단호한 거예요. 걷어치운 거예요. 이걸 갖다가 잘 그것을 이제 이렇게 시험해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윗이 그 우회로부터 다 치워버렸어요. 그리고 막대기만 손에 잡고 이제 그다음 시내가 가까이 있었는지 거기 가가지고 현장에서 매끈한 돌멩이들을 5개로 뽑아낸 거예요. 그래서 주머니에 담아가지고 다가 서더라 그 플레시티에게로. 이렇게 싸운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이 지각을 사용하시고 지혜를 베푸셨고 이런 삶이 부름받기 전에 양치길이 있었어요. 아버지랑 형들의 질시 가운데 눈에 꼽지를 않고 있었어요. 성령님께서 기르신 거잖아요. 몸, 마음, 믿음, 그 다음 일을 통해서 양치기하면서 그 사자곰 날려버리는 이런 걸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마켈 여기 마켈이라고 하는 그 말 이거 이 작대기 돌리는 거 그다음에 여기 물매 이런 것으로 아주 그냥 효과가 놀라운 거예요. 우리말 다루는 것보다 원문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정도를 준비해야 성실한 설교가예요. 게으른 설교가는 좀 이렇게 하지 않고 요령꾼이에요. 딱 이제 컴퓨터 딱 입력하면 설교문이 멋들어지게 만들어지는 때 아니냐고요. 설교 도둑질도 한다는데 이게 뭡니까? 설교는 날마다 샘핑으로 나와야 돼요. 부족하건 두렵건 날마다 샘핑. 이거 지금 제가 지난주에 올린 맛보기 전에 2개를 견져 보시라고요. 똑같은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요. 제가 이거 무슨 원고를 써가지고 딴주석 지금 보면서 이거 사전 보면서 하는 거냐고요. 얼마든지 해요.
어떤 서기 신학 강의 시도하려면 얼마든지 요거 5절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문이 어떤 건지, 원문을 직역으로 번역하는 성경이 왜 절대인지, 그리고 말씀을 가질 때 핵심이 뭔지. 여기 그 다윗은 바로 마시아에 대한 예언에 속한 예표로서 이 캄캄한 이 정말 어지러운 형세에 하나님의 큰 구원을 드러내사 한 발짝 더 디드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세운 불러낸 사람이 다윗이라고요. 다윗의 이름 자체가 사랑이잖아요. 사랑의 고급 표현인 괸. 예? 특수한 사랑이죠, 이게. 이름 뜻이. 근데 피를 많이 흘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집 성전은 짓지 못했을지라도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요. 이름 그대로. 그러니까 시편에서 묻어나는 그 표현과 정설한 그 신학 사상은 심오한 것 아니겠냐고요. 예, 너무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예, 요건 지난주 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소리로도 한번 낭독을 해 보세요. 한글 성경들이랑 영어 성경들이랑 견주어 보시라고요. 우리 배달말로 한글 말고 우리 언문으로 직역한 성경이 옳시다. 예? 봐요. 샤오리 한 행동, 입게 한다, 준다, 입게 한다. 예? 웃돌이, 모자, 갑옷. 그래서 이제 다비드가 그 칼도 차고 이제 걸어가는 연습을 했는데 아직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게 난 할 수 없어. 걸어가기. 일단 가서 싸워야 되는데 갈 수조차 없다는 거 거기까지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건 시간도 없고 이건 도무지 이 당시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다 치워버렸잖아요. 막대기를 붙잡고 물매가지고 붙잡았다 뽑았다 놓았다 다가 서는 거잖아요. 한편 이런 줄도 모르고 걸어오고 있는 이 골리앗 이 아주 원수 망나니 쭉 걸어오면서 마침내 다가오는 거잖아요. 다비드에게로. 그 사내가 들어 올리면서 뭐를 방패를 아니 다비드가 겁났습니까? 처음에 이제 어떤 놈이 오나 하는 거 골리앗의 심정이 나와 있는 거예요. 천천히 이제 걸어오면서 얼굴에 방패하는 그 꼬락선을 보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두려움이 배나게 하고 허풍 떨게 만들잖아요. 자, 쳐다보는 거예요. 지가 그냥 칼형이 아니고 히필 꼴로 강세형이라고 했잖아요. 위쪽 방면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 결과 깔보잖아요. 바자 아주 멸시하는 거예요. 왜냐? 사내아이고 또 불구스름하니 이렇게 여기 사이엔 있었다는 말이 생략이 되어 있는 겁니다. 불구스름하니로 어떤 불구스름이야? 보기에 좀 예쁘장한 개우장이로 생기지도 않았어요. 다비드가 아주 잘생긴 아이 같아요. 근데 이미 눈이 삐니까 깔보게 하나님이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지나잖아 모가지가 된 거랑 잘린 거예요. 하나님의 큰 권위예요. 특별한 계기 사건이니까 다비드 같이 자기가 다비드를 착각해서 세상 사람한테 깡패짓거리 하지 맙시다. 세상 사람에게 공손하게 진리는 타협하지 않는 범위 가운데서 정말 소금과 빛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까먹으면 안 되겠어요. 교회 안에 원수 샤울이 있다는 사실을 또 까먹어도 안 되겠고 너무나 길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또 잘 새겨서 오늘은 말씀의 내용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설교에 대해서 원문 성경 직역을 갖추지 않으면 엉터리가 될 수밖에 없다. 무슨 뭐 깊은 신학을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해명할 때 원문을 직역 우리 좋은 말로 똑바로 해야만 그 정경을 그 모양새를 눈에 보이는 면이건 안 보이는 면이건 그 당시 내가 있는 사람처럼 생생히 점점 새겨볼수록 골똘히 파헤쳐볼수록 놀라운 데를 그 겉에 있는 해석조차 그렇게 맛보기 시작하면 그 속의 뜻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됐을 때 그 교리가 성경 해석의 우리가 참고하는 교리가 빛나는 거예요. 원문 성경 직역이 없는 교리는 교리주의자가 돼서 자기가 뭔지 모르는 말 가지고 개거품을 품는 엉터리 설교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강단이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지금 슈멜이 있긴 있지만 아직 슈멜은 다 늙어서 뭘 못하니까 샤울이 깝재고 있잖아요. 샤울이 지 멋대로 교회를 정말 패망지 직전을 몰고 있을 때 하나님이 또 그 사이에 다윗을 준비해서 짠 겉보기는 아직 자격이 안 되지만 내세운 놀라운 비상섭리 정말 아슬아슬한 때 하나님의 큰 구원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